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0장 1절은 우리에게 출애굽 후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시간을 알 수 있는 단어는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에 출애굽의 지도자급 미리암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미디암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출애굽의 또 다른 지도자급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민수기 20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같은 해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론이 언제 사망했는지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민수기 33장 8절을 보면 아론이 출애굽 40년째 5월 초하루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그에 앞서 출애굽 40년째 첫째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지도력이 저물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지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이고 그냥 불만입니다.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진영이 드디어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터뜨립니다. 민수기 20장의 불평과 불만은 그때의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이 팍팍한 여정에 불평할 수도 있겠지. 힘들겠지.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40년이 지났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출애굽 40년째를 맞이하였습니까? 사람은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부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와 믿음의 성숙은 비례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주어진 오늘을 불평과 불만이 아닌 뭐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지금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쉽게 망각하고 좋지 않은 기억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여서 그 기억에 장악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닥친 작은 불편들이 불만과 불평이 되어서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작은 불편들이 불만과 불평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삼킬 것입니다. 불평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 사람들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는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2절을 근거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막 추론합니다. 12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쳐대던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에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모세가 욱해가지고 화가 나서 솔직히 모세의 심정 이해는 됩니다. 그죠? 이해는 됩니다.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모세가 화가 너무 나서 2번 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8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즉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모세가 반석에 물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명령하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넷째는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우리의 주목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겠죠.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행동인지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면 여러분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방해되는 행동들을 여러분 그냥 다 안 하면 됩니다. 다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행동을 모두 하지 않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기로 분을 내어서 함부로 하는 행동,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행동을 여러분 하지 맙시다. 이거 4개 다 안 하면 됩니다. 14절에서 21절은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정확한 이동 경로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안을 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제안한 게 아니라 에돔 왕은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군대를 이끌고 맞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모세는 강대강으로 애굽을 대적하지 않고 선회,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모세가 분쟁이 아닌 돌아감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정중한 태도에 무례한 태도로 나와도 때로는 우리는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더라도 분쟁이 아닌 선회를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걸음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걸음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평화를 깨트린다면 우리는 곡선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곡선도 많이 그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22절에서 29절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아론의 지도력은 엘르아살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불평과 불명을 터뜨리는, 속이 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을 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작은 불편이 불만과 불평으로 변해서 우리를 장악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감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들, 혈기로 분을 내어 함부로 하는 행동,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분쟁이 아닌 이 선회, 돌아가는 것을 택해야 할 때도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곡선을 많이 그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곡선 많이 그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희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